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2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건립을 위해서 백성들이 드린 재료의 총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이다말이 맡았습니다. 아론의 아들이죠. 이다말은 모세의 명대로 성막 건축을 위한 인구 조사 및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품목별로 분류하고 계수하고 총계를 냈습니다. 21절에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십계명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십계명은 그 자체로 증거라고 불렸지요. 이 증거라고 불리는 십계명을 법궤 안에 두어서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가 있는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십계명은 증거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사실 십계명의 10가지 계명만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하신 규례만 보이며 십계명이 언약의 증거라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언약한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이미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먼저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법도가 바로 십계명이 있지요. 그러니 이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 십계명 자체가 언약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왕이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십계명은 의무이자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기에 지켜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이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주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면 기도는 특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누릴 수도 없고 맛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니 그 안에 있을 때 주신 특권을 마음껏 누려봅시다. 성막 건설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렛이고요. 또한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동역하였습니다. 특별히 오홀리압은 조각하는 재능이 있어서 조각을 하였고요. 또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를 놓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막 건설은 제사장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막 건설에 필요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막 건설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브사렐과 오홀리압이고요. 이들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 오홀리압이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니 브사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성막 건설을 하는데요. 특별히 지혜가 있는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성막 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도록 업무를 분장하고 지도하였습니다. 성경이 성막 건설에 있어서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만 열거하지 않고 성막 건설을 누가 했는지 기록에 남긴 것은 성막 건설이 돈과 재료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막이라는 건물 외형도 중요하지만 성막을 짓는 과정 그리고 그 성막을 누가 짓는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도 적용될 수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강한 교회라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에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성령의 은사를 가진 이들이 적재적소에 포진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지요. 이는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능력자들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사실 성도님들도 이론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 교회 사역에 나는 좀 빠졌으면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교회를 더불어 함께 세워가는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서로를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24절에서 31절은 성막 건축 비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보통 1달란트를 34kg, 1세겔을 11.5g, 1베가는 은 0.5세겔입니다. 그러니 금 29달란트와 730세겔은 994kg, 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은 3420kg입니다. 이는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 60만 3,550명에게 속전세를 받은 것을 합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속전세를 은 반세겔로 내는 규례를 말씀하셨지요. 이 속전세를 포함하여 낸 양입니다. 이렇게 모은 금으로 성막 기둥의 널빤지, 이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등잔대, 법궤의 속죄소에 사용하였습니다. 충분한 금은 아니지만 모자란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은으로 성소의 받침,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100개 만들었습니다. 이 받침에 한 달란트가 들어갔으니 여기에 은 100달란트가 사용되었지요. 남은 은 1775세겔은 기둥 갈고리와 머리 싸개, 기둥 기름대를 만들었습니다.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 모아졌는데요. 이 놋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와 뜰 주위의 기둥 받침,
그 휘장문의 기둥받침, 성막의 말뚝, 뜰 주의 말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막 건립에 필요한 재료들의 양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금이 1톤, 은이 3.4톤 들어가니 하나님이 금과 은을 많이 좋아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성막과 성소의 크기는 너무 작습니다. 당시 제국의 신전과 비교하면 더욱 작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제국의 신전에 사용된 금과 은을 비교하면 성막에 들어간 금과 은의 양은 아주 작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투탕카멘의 시신을 덮는 금관의 무게가 110kg이며 얼굴을 덮는 마스크가 11kg이라고 합니다. 투탕카멘은 18살에 죽은 왕인데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은 왕에게 쓰인 금의 양이 이 정도니 당시 위용을 뽐내던 왕에게 사용되어진 금은 얼마나 많이 되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나라의 왕, 제국의 왕, 이런 신전들에 비하면 사실 성소와 성막의 크기와 규모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온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성막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고 자신이 임재할 성막이면 충분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지어지면 충분했습니다. 만약 이방 신전 같은 것을 만들려고 했으면 이 재료를 바치느라 백성들의 허리는 휘어졌을 것이고 삶은 공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예물로 만들어진 성전이면 족하다고 하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재산을 내어놓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시간을 들여 교회 일을 하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며 그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행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